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내가 오히려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 나는 원래 이런가? 이렇게 우리가 혼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인간이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 매일 성경 127페이지 보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육신은 몸을 가리키기보다 삶의 방식을 말한다. 영과 대조되며 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 끝에 24절에 어떤 탄식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고 죄 속에 빠지면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런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존재가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지만, 그러면 전혀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느냐? 오늘 본문은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은 자신의 힘이나 의지,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드디어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까?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3절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율법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신 이유는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코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5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사람들은 육신을 따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져도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은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은 육신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7절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육신을 따르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몸은 결국 죽어 썩게 되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죄의 본성을 따라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죠.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늘 유혹을 받고 그런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 반대로 가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욕망이 있고 또 눈으로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는 불신앙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그 속성을 따라 살아가면 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그리고 불신앙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뭡니까?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17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려는 그런 충동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혹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 율법을 온전히 이루며 고난을 견디어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그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